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에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려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서 이 성전 재건을 그만두게 됩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15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성전이 중단된 것은 사실 이 어려운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자꾸 뒤로 미루려고 했던 것은 이 성전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멋들어진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의 사명은 눈에 보이는 근사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이제 무너진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약 한 달 후에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실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눈에 보기에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하고 3달이 지난 후에 주어진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시기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농작물이 막 한참 자라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느라 이전처럼 농사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백성들 중에는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신경 쓰다가 성전만 짓다가 농사 망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현실의 문제로 걱정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성도의 영적인 상태,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 세 번째 성도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도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정결법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정결법이 그 사람들에게는 참 익숙했는데 저희에게는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제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룩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레위기에 따르면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진 고기와 제사장은 다 거룩해졌습니다. 근데 이 제사에 바쳐진 고기와 제사장이 거룩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학계 선지자는 이 거룩한 고기를 쌓았던 옷자락, 그 옷감이 다른 물건에 접촉된다고 그 물건이 저절로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걸 묻습니다. 학계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제사장들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이 거룩은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어떤 물질적인 접촉이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거룩해지려면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얻게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는 결국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대속의 피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또 신약이든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거룩함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거룩함은 어떻게 단순한 물질적인 이렇게 접촉, 닿았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영신 하나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됐지만 가인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가인은 제사를 드린 후에 더 악독해져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이 가인이라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또 사무엘서를 보시면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분인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와 분인나도 똑같이 예배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분인나는 제사를 드린 후에 더 악해져서 한나를 막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 마음이 변화가 되고, 마음이 변화되니까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과 마음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우리는 도리어 예배 드리면서 더 악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측면에 해당합니다. 형식적인 측면이 없으면 내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와서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반면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그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성전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제사 드린다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난 예배 드렸으니까 자동적으로 거룩해졌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부정함, 더러워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13절입니다.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레위기를 보시면 이 정결함, 영어로 cleanness와 부정함, uncleanness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는 사람은 반드시 정결, 깨끗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생적으로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해야 됐습니다. 이 부정한 사람,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상태로 제사 드리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14절 보시면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개의 질문을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거룩한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땅 자체나 아니면 그들이 짓는 성전 자체가 그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이 사람들의 문제는 교회에 와서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진짜 문제는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이 나라,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심지어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다 부정하다, 더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드리는 제사는 마치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자락에 닿는 것과 같았습니다. 옷자락에 닿는 것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거룩한 고기에 닿았다고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들이 만든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고 그들이 저절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고기와 제사를 드린 사람이 거룩해지려면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의 상태는 아주 부정한 시체에 접촉된 부정한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근데 부정한 상태에서는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도리어 죄를 더 쌓게 되는 겁니다.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자락에 닿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옷자락에 아무리 이렇게 접촉돼 봐야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다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언제나 영과 진리로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3개월 전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학개 선지자의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다 보니까 점점 농사일이 걱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수확이 줄고 혹시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자, 성전 재건 시작하기 이전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전 재건하기 이전에는 20통 수확할 수 있는 밭에서 10통밖에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또 50통 나오는 포도주 틀에서 20통밖에 못 얻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하고 친밀한 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언약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풍성한 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언약 백성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가 가르치는 핵심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은 그들의 밭은 복을 받아서 풍성한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 빈약한 흉년을 당하고 빈약한 농작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 재건을 하다가 현실의 문제를 걱정하는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원리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도 이 언약의 저주를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다 나오는 우박은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들과 가축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받았던 재앙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도 이 불순종으로 인한 언약의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후에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지금 언약의 저주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원리에 담긴 이 저주, 이 징계의 목적은 언약 백성의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저주는 언약 백성을 다시 언약의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한 일종의 사랑에 매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해서 언약의 심판받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언약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18절 19절 보십시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성전의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날을 기다리셨다는 것처럼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전 지대를 쌓는 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지대, 터가 근본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가 놓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기초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기초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복을 모든 민족과 나누고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기초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와 이 국가를 축복하는 이런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성도의 소망입니다. 내가 이제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달 24일 같은 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향해서 열방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흔드시던 이 날은 여호와의 날로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종말을 살고 있는데 종말을 사는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이 막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1년이 넘게 이 작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항상 이 불안정한 흔들리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스스로 자기들만의 든든한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자기의 성을 쌓았고 동방으로 갔던 사람들도 바벨에서 성을 높이 쌓았으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에돔 땅의 왕들도 자기들만의 성을 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기들이 스스로 성을 쌓은 사람들은 이 성이 안전할 거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22절 보시면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 이렇게 성을 쌓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서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에는 흔들려서 무너지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이 권력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돈이 또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흔드시면,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돈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흔들리지 않는 성전 중심의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나라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장 보시면 이 스알디엘이 누군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 보시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호야긴입니다.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직접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후손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 여고냐, 즉 이 여호야긴 왕을 말합니다. 이 여고냐가 이제 스알디엘을 낳고 또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의 이제 선조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여호야긴이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아주 무서운 심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여호야긴이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너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영원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장 반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고 해도, 그러니까 다윗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그걸 빼서 바벨론에게 내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긴의 후손인 수룹바벨을 오늘 23절 말씀 보시면 다시 내가 인장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이 징계가 끝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다시 갱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이 다윗의 후손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다시 완전하게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다윗의 후손 수룹바벨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결국 이 다윗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스스로 자기 성을 쌓는 자들을 엎으시고 멸하시고 엎드러뜨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을 향해서는 내가 너를 세우고 인장으로 삼고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시면 스룹바벨을 향한 예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말이 3번이나 강조가 됩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전 재건을 촉구하면서 시작됐던 이 학개서는 결국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지고 성령을 통해 인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지고 성령을 통해 인침을 받고 사랑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의 문제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 때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말로 주기 원하셨던 것은 바로 재앙이 아니라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유다 백성들의 참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세워지시고 성령 안에서 인침 받으시고 사랑 안에서 택함 받는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